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보은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을 음악을 위해서 오늘 와주신 팀, 오늘 선곡한 것들을 보면 그 선곡한 팀의 어떤 정체성을 좀 볼 수가 있죠. 무엇을 위한 팀인가? 참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아마 이 팀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저 속리산에서도 참 우리 앞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한데 이 추운 저 밖에 날씨 속에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안식일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서 이 악기들이 이제 오늘은 또 특별히 찬양을 했잖아요. 오케스트라처럼. 참 또 수원아웃기는 우리 아까 또 인생의 후반에 또 지낼 또 좋은 그런 곳으로 우리 보은 지역을 생각하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으로 또 악기로 그런 예배를 드릴 날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도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색소폰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래저래 바빠서 못했는데요. 나중에 또 함께할 그런 날이 또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쪼록 모두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함께 물론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시대의 소망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은 63장 내 왕이 임하나니 이번 주에 묵상한 것을 우리가 또 원래 소그룹도 있는데 소그룹도 가지고 이렇게 예배까지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그룹을 나누지 못했지만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또 실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5일 전입니다. 5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텐데요. 오늘 사건은 그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검정글씨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창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어항 속 물고기를 두고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시선이에요? 아이의 시선이고요. 하나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고양이의 시선입니다. 이 사진을 보아하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물고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귀엽다, 이쁘다,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하면 고양이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 같나요? 모르죠. 뭐 고양이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이 혀를 낼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이놈 맛있게 생겼네라고 생각하고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같은 물고기를 보면서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어떤 한 현상을 보고 서로 다르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당시의 사람들이 자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각 인생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딛어 오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단지 로마의 압제로 벗어나게 하는 존재로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내 야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한 자리 나중에 어떤 나라가 도래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야망을 품었던 포부를 가졌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장면을 묵상했을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전쟁과 범죄가 많은 세상을 보면서 단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통을 멈춰주길 원하는가? 하루빨리 내 신앙의 인정과 상급을 위해 생전의 주의 재림을 경험하길 바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적 유익을 위해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의 각 인생을 바라보시며 생명의 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운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세상과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언제나 바라봄으로 동상이몽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사시는 동안 사역하실 때 대부분 어떻게 이동하셨습니까? 걸어서 다녔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이동거리는 최소 5,000km가 넘는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동쪽에서 서편까지가 몇 킬로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4,500km거든요.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씩 가는 그 넓은 미국을 그것보다도 500km가 길죠. 그 공생에 다닌 사역의 걸음거리를 다 뭐 하면서 다녔다고요? 걸어 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예루살렘에 갈 때나 갈릴리에 갈 때나 또 사마리아 갈 때나 걸어서 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두 제자를 시켜서 뭘 가져오라 그래요? 나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상황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 그래요? 예수님 지금까지 걸어 다니셨는데 뭘 이젠 타시겠다고? 놀랐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죠.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걸어 들어오지 않으시고 나귀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주제에 약간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가져오란 명한 나귀는 몇 마리였습니까? 한 마리였습니까? 두 마리였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 가면 볼 것인데 풀어서 내게 끌고 와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데려온 나귀는 몇 마리예요? 두 마리인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리라는 예언과 두 나귀를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차이에 있어서 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주된 견해는 이 당나귀 새끼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탈만합니까? 다리도 약하고 뭐 성인을 태우기에는 아직
어리죠. 그래서 예수는 그 어미 나귀를 사셨고 새끼는 그 상징적으로 또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예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억지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면 굉장히 또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화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나귀를 타고 새끼는 그 옆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제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동 수단으로서의 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왕과 왕의 가족들도 종종 탔습니다. 이 사무엘하 16장 2절에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가 있었죠.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종과 함께 음식과 나귀를 준비해 옵니다. 그때 종 시바가 다윗에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라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속적인 통치자들은 본래 전쟁과 승리를 상징하는 뭘 타고 오기 마련이에요. 말, 그죠? 왕이나 장군이나 아주 그런 위험 있는 그런 행렬에는 항상 말을 타고 입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은 평강과 평화의 그리고 섬김과 겸손의 왕이시며 또 세상과는 다른 순결한 품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이 장면을 통해서만 보아도 느낄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겸손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입성하는 모습은 더욱더 감동적이었어요. 이 세상의 왕들은 왕의 행렬에는 수많은 장군들과 병사들과 또 무기들과 또 어떤 것도 가져와요? 어떤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는 승리의 전리품들도 다 또 가져옵니다. 또 심지어 뭐도 잡아와요? 포로로 사람을 또 잡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왕으로 오실 때 이런 전리품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소망의 대목을 봤을 때 제게 참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전리품을 가져오셨어요? 뭐 금은 부화를 가져왔습니까? 뭘 가져왔다 했죠? 맞습니다. 이 전리품에 대해 묘사가 정말 아름다워서 생략하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주님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분의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그 행렬에 가담했고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주 앞에서 흔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부와 고아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그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의 영광의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낸 자들, 죽었다가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들도 그 행렬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까지도 지금 건장한 체격의 남자의 활력을 얻어서 기뻐하며 주님께서 타신 짐승을 나귀를 몰고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성의 능력이 충만하게 증거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싸워 얻은 이 모든 전리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입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탄스러웠어요. 이런 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곧 이루어질 새 나라를 기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흥분은 원근에 널리 퍼졌고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외쳐졌죠. 하지만 그런 군중들일지라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성은 그분의 고통과 죽음의 서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임을 이 군중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군중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의 진정한 결말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이 곧 세상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로마의 군대로부터 독립할 것을 그들은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할 희생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주목을 받는 가운데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988년 12월 7일 당시 소련의 영토인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원래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이 그때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큰 실수가 되었죠. 첫 지진이 감지된 지 30분 후에 진도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주택들이 무너지고 도시는 단번에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지진으로 무너진 9층 건물의 잔해 속에요. 26살 어머니 스잔나와 4살 되었던 가야니도 갇혔다고 합니다. 12월 그 추위 속에서 이 러시아 그쪽이었으니까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 추위 속에서 모녀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몸을 들썩이는 것조차 두려운 와중에 아이가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서 울부짖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너무 목이 말라요. 그때 엄마는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손가락을 찔러서 딸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딸이 보칠 때마다 차례차례 다른 손가락, 또 다른 손가락, 이렇게 유리로 피를 내서 그것도 물이니까 마시게끔 아이의 입에 물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낸 지 14일이 지난 후에 이 모녀는 다행히도 둘 다 구출되었습니다. 어머니 스잔나의 손가락 10개는 모두 피 범벅이 되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저 딸이 살아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함을 금치 못했죠. 여러분, 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예수님의 입성 당시의 제자들이나 군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보기보다 내 영적 유익을 위한, 내 자녀와 가족의 축복을 위한, 내 현재적 소원과 목표의 잘됨을 위한 그런 바램으로서, 도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죠. 십자가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은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을 위해 치룬 하늘의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말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나의 꿈, 나의 가족, 내가 받고 있는 고통 등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주님이 이루신 이 희생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하늘의 보화와 크신 위로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주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희생을 주목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들로 한층 더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동상이몽의 신앙을 우리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에 멈추게 되었죠? 예, 산. 어떤 산입니까? 감람산. 그죠? 예. 그 감람산 언덕 마루에서 멈추니 온 무리들도 따라온 행렬들도 다 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기울고 있는 태양빛으로 빛나는 예루살렘 도성이 보였습니다. 성전은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치솟아 있었는데 마치 백성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랫동안 유대 민족의 자랑이었죠. 영광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를 인정하고 로마 황제도 선물을 보내어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게 했었습니다. 이렇듯 해가 하늘을 황금빛으로 점점 물들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멈춰서 보게 된 것이에요. 수많은 군중들도 외치던 이를 잠깐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예수님처럼 바라봅니다. 감탄하고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겠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갖고 보고 계셨어요? 이 군중들은 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커녕 뭐 하고 계셨어요? 예. 감탄 대신에 슬퍼하는 예수님의 안색을 군중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곧 비탄을 금치 못하며 터뜨리는 예수님의 크신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예루살렘을 도성을 보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 예루살렘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의 장면은 마치 연극의 두막과 같죠. 감난산까지의 장면이 축제의 1막이었다면 지금의 장면은 2막으로 반전이 되어서 감람산에서의 장면은 장례식과 같은 슬픔의 2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곡하시며 또 말씀하셔요.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40년도 못 되어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당할 무서운 운명을 보하셨던 것이에요. 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63년경부터라고 해요. 이때부터 기원전 636년까지 700년 동안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로마가 처음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 이 지역은 그래도 다름 아닌 유대였습니다. 지배자는 로마였지만 이 땅은 유대인들의 터전으로 남아 있었죠. 예수님 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군의 공성 시도를 몰아내는데 초기에는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티투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자 작정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며칠 전 어느 날 서쪽에서 세 개의 군단을 또 동쪽엔 이 감람산의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군대죠. 감람산에 배치한 한 개의 군단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전체 포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기록을 한번 보면요.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6월절을 기념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성 안에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 도성을 로마 군대는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 후 70년에 무너지고 정복당하죠. 요세푸스는 공방전 동안에 110만 명이 이때 사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장한 반군뿐만 아니라 연약한 시민들도 사형에 처해지고요. 포위로 인해 성 안에서 굶어 죽었던 사람도 정말 많았다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식량으로 삼는 게 낫겠다 하면서 식량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식량으로 삼았던 일들도 이 성 안에서 이루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수가 110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시민들은 로마군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포로 수만 해도 10만 명이 된다 이야기하죠. 이때 황금으로 된 메노라 이 7촛대도 빼앗기고요. 진설병, 황금상 등 성전의 보물들이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정말 저렇게 절벽에서 아이들을 던졌다고 해요. 진짜 기록이 그래요. 아이들과 여인들을 밀쳐 던지고 그냥 잔인한 그런 상황을 예루살렘이 역사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후에 있을 지금은 저렇게 찬란히 빛나고 감격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있을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보신 거예요. 처참하고 비극적인 사건,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보셨던 예수님께서 어찌 통곡하지 않고 울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더 찢어질 듯 슬프고 통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곧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때 누리던 평화가 뭘 의미했는지 아마 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때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그리스도를 끝끝내 거절했고 결국 이러한 멸망을 역사 가운데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미국 루지애나의 한 숲속에서 열산된 소녀가 실종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목류병을 이 아이가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집에 나와가지고 숲속을 그냥 가버린 겁니다. 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족과 이웃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그 밤에 숲속을 다 휘젓고 다닙니다. 찾으려고. 밤이라 수색이 쉬웠을까요? 어렵죠. 그렇게 길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이 수색팀에 합류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그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다행히도 머지않아 집으로부터 2.4km, 와, 굉장히 멀리도 갔어요. 그죠?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숲속에 누워서 자고 있는 이 여자 아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앞을 분별하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시간은, 이 나라는, 세상은 곧 끝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과 같이 아주 좋아 보이지만 재림과 심판의 시간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또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머지않아 올 재림의 날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우리가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지금 오늘, 곧 평화로운 이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감으로 주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누구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람산에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던 질문이 제기가 되어요. 그러자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어떤 예수요?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온갖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달았지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적으로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대한 인물, 영웅,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고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아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살레만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다 고백합니다. 야곱은 실로라고 했죠. 성막이 머물렀던 곳 실로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시오 또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죠. 다니엘은 메시아, 호세아는 여호와,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저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사탄도 예수를 알고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고 믿고 계십니까? 단순히 좋은 분,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 나와 내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은 내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시는 분이고 평화보단 전쟁을 경험케 하는 분이야. 도저히 닮을 수 없는 그런 부담되는 분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야 라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 경험되지 않으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되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제게 있어 예수님은 늘 아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언가 선택하고 미래를 헤쳐나가야 할 때 언제나 예수님께 아빠한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동해삼육 고등학교 뒷산에 있었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느 학교, 대학을 가야 될까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부단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그렇게 와서도 오야뽕에 올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복수 전공은 해야 되나요? 이제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교회는 이렇게 변한다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아빠처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목회하는 중에 잠이 들지 않는 밤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책상 머리 앞에 앉아 어떤 목회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야 할지 또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예수님께 묻곤 합니다. 그럴 때면 예수님은 정말 아빠처럼 교훈도 주시고 지혜롭게 지도도 해주시고 잘못할 때면 따끔한 경험도 시켜주시면서 절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저는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아빠와 같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저와 제 가정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저는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지금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야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남북 전쟁 때 어떤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죠. 하나님이 북군 편에 있을까요? 미국이 막 남북 전쟁하니까 북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가 아닙니다. 제 가장 큰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들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은 요즘, 이 시대, 현대사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하여 더욱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시대야말로 평화의 때임을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신앙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한 생각은요, 불가능한 일을 꿈꾸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롭다 할 때, 지금 이 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드시고 형성하게 되셔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그리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야말로 영생의 약속이 성취되며 하늘의 것들이 주어지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이 그림은 어떤 한 재림교인이 그린 그림인데, 재림에 대한 그림인데, 그림을 그린 화가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것이라고 해요. 예, 미국에 있으면서. 저기 동그라미 친 한복 입은 우리 한국 재림 성도들도 있죠. 예, 한복인 거예요. 여튼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혈육지간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까지도 이날 다시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모두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 유대 백성들이 겪었던 운명의 그런 잔혹한 결말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운명이 역정된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 찬미 146장 부르시겠습니다.